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봤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시는가?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깨어진 형상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고 그 죽음의 운명도 함께 전수되었습니다. 죽었더라가 반복되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명단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 죽었더라가 빠져 있어요.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 한 사람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왜 한 사람만 따로 떼서 보느냐? 에녹의 옮겨짐이 종말론과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환난 전에 휴거받는 예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예표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5장의 족보가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봤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모두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에녹만이 이 패턴을 깨트립니다. 패턴이 깨지는 부분이 세 군데예요. 첫 번째, 자녀를 낳았으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에녹한테만 있어요. 그것도 22절, 24절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두 번째, 에녹은 수명이 짧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고 있는데 에녹만 365년입니다.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 에녹은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패턴을 깨트린 것 자체가 강조점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겠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길동무처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봤었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 여기서 거닐다가 같은 단어인 할라크예요. 의도적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인간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이 숨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 깨졌습니다. 근데 에녹이 다시 그 동행을 회복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려가심으로 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카흐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서 또 쓰이느냐 하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라카흐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둘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단어 라카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녹만 다른 결말을 맞이했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지난 시간 4장에서 아벨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아벨이 첫 번째, 에녹이 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도 그냥 동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예언을 했죠?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누가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에녹이 이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벨은 가죽옷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아벨은 십자가의 고난을 본 것이고 에녹은 영광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녹의 옮겨짐이 종말의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은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끌어올려지는 사건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 에녹의 옮겨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환난전 휴거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의 일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에녹이 홍수 심판 전에 옮겨진 게 신자가 환난 이전에 휴거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노아는 환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그림이고 에녹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의 그림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보면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본문은 에녹이 환난을 피해서 옮겨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명시하는 옮겨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반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옮겨짐의 이유는 동행이에요. 환난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인 동행하였더라를 지우고 본문이 말하지 않은 이유인 환난 회피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의 옮겨짐과 홍수 사이의 시간이 너무 멀어요. 에녹이 옮겨진 때가 그의 나이 365세 때예요. 근데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연대를 따라가서 계산을 해보면 에녹의 옮겨짐과 홍수 사이에는 670년의 간격이 있어요. 670년의 차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해보면 몽고에 수탈당하던 시절 고려 충렬왕이 6.25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의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했다가 망하고 일제시대도 다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만약에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멀리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670년의 시간차는 환난 직전이 아니라 환난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결정적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보세요. 무두셀라가 누구입니까? 에녹의 아들이에요. 의인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환난 전에 모든 의인을 데리고 휴거되는 패턴이라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도 같이 옮겨졌었어야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무두셀라는 그 자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69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는 환난, 즉 홍수가 다가오는 그 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 에녹은 옮겨졌지만 의인의 아들은 환난의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이 맞다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의인은 다 환난 전에 옮겨져야 되는데 왜 에녹의 아들은 환난 때까지 남아 있습니까? 네 번째, 셋 계보 전체가 환난 회피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자기 시대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인 계열의 폭력을 피해서, 가인 계열의 횡포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다는 흔적이 본문에 없어요. 그들은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가인 계열과 같이 살았습니다. 에녹만 예외였는데 그 예외의 이유가 환난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 계열이 지배한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노아의 사건과 함께 봐야 됩니다. 에녹도 노아도 환난을 면제받지는 않았어요. 에녹의 옮겨짐은 고난의 끝에서 신실한 자가 받는 변화의 예표입니다. 노아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보호의 예표예요. 두 쪽 다 환난을 건너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본문이 환난 전 휴거 하나만 가르치려고 했으면 노아가 환난을 통과하는 그 긴 얘기를 6장부터 9장까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본문은 통과의 길을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에녹의 사건과 노아의 사건을 하나로 합친 그림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신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됩니다. 두 부류가 환난 전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그 끝은 변화되는 것이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그런 뜻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의 옮겨짐은 신실한 자의 종말론적인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환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설은 본문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를 무시하고 본문이 말하지 않은 이유를 집어넣습니다. 에녹과 홍수 사이의 670년의 간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옮겨진 에녹의 아들이 환난 그 해까지 살아남은 것을 설명하지 못해요. 환난 전 휴거는 번영신학의 종말론 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맹인의 신학이에요. 그냥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그 이론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문맥은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있는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에녹처럼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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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종말에 적용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에녹 패턴의 종말론적인 성취예요. 둘째,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교회는 한 번도 환난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야가 좁은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무슬림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는 환난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을 타락 이후에 한 사람이 다시 회복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자를 데려가세요. 에녹은 환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변화도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승천 사건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